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안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좁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함께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뜻은 소명이 이 땅에 내 삶이 이루어도 주님의 손짓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난 보리라 위대하신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뜻이 소명이 우리가 붙잡고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 오직 주님뿐이신데 어떤 곳에서 우리는 채우려고 하고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주님이 내 전부 되심을 알지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시선을 주님께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의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소망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이름을 알게 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잘 개발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능력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설교 끝내고 좀 다른 설교인데 비슷한 설교 할 거예요. 우리 먼저 본문부터 볼 텐데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뒤에 잘 들리나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느니라. 아멘. 자, 새로운 설교 시리즈는 하나님의 사랑과 문화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까?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경험 이렇게 맞닥뜨려 봐야지 성품이 누군지 어떤지를 알게 될 텐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이거가 참 모호한 질문이에요. 참 모호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관점에서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렇게 사람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곧 문화라 그러죠. 문화가 말해주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해요. 문화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보통은 다르게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왜곡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에 더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짓는 요소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오늘날 문화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인데 무슨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 없이는, 하나님이 누군지, 성품이 누군지에 대한 전제 없이는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또 자기 가치관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세상은, 문화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문화는 항상 하나님을 아주 크게 퉁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따라서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다신인가, 유일신가, 이런 관점을 보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관점으로 그냥 모든 신관, 종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갈리게 돼 있어요. 자, 뭘로 갈리는 이 기준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내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바깥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신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 신비주의랑, 각종 신비주의랑 불교가 여기 해당돼요. 불교는 너가 부처야. 너가 부처가 돼서 성불할 수 있어. 그쵸? 그리고 너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 너가 부처가 되고, 너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 각종 종교들도 각종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신을 내 안에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신관이에요, 보통. 그런데 내 밖에 있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신이 자연 속에 있는 거예요. 자연 속에. 모든 자연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 보면 포세이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쿠아 신 어디 있어요? 물에 있죠, 물. 그렇죠? 바다에 있고, 그죠? 헤르메스는 여행의 신이고 전령의 신이니까 뭡니까? 그게 말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여행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신이 수만 가지잖아요. 부엌에 신이 있고 또 어디에 신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장소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든 간에 자연 안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쵸? 또 어떤 사람이냐면 우주 밖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주 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을 만날 길이 없어요. 만날 길이 없는데 신이 있긴 해. 그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도 과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자연을 신 같은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편으로는 아예 신을 저 우주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그런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됐건 누구가 됐건 간에 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지 내 바깥에 있는지에 따라서 신관이 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고대에는 하나님이 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고대라고 하기 좀 그러네. 서양에서 고대. 서양 고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구약도 보죠, 구약. 구약이 그렇다고 보긴 그렇지만 신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 있죠. 그쵸? 바깥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신은 항상 나를 벌줄 수 있고 아주 큰 힘이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초월적성이 너무 커서 우주 밖으로 가는 존재도 있지만 보통은 자연 안에서 초월적인 존재가 나를 지켜보기 때문에 보통의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신을 두려워하죠.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 앞에 신에게 잘 보여서 자기 인생을 찾고 싶은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게 고대 서양인들이었어요. 근데 동양은 좀 달라요. 동양이라고 하면 중국일 수도 있고 불교도 될 수 있고 인도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통 동양에서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불교 제가 얘기했죠.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에게도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자연이 나와 함께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동양은 주로 신을 자기 안에 두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8세기가 되면서 바뀝니다. 계몽주의가 오면서 신은 누가 되느냐?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성. 내가 되는 거예요. 신은 내팽겨 쳐버리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쵸? 어려운 말 하기 그렇지만 칸트도 그죠? 칸트도 밖에 있는 윤리의식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내가 판단 기준이죠. 윤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밖에 있는 존재에서 내 안으로 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다툼들이 쭉 이어진 것이 인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짬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 밖으로 내팽겨치거나 자연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생각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묘하게도 현대인은 이 둘 다를 동시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어디에 있다고 말할까요?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를 잘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웃긴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어요? 진화론을 배우면 여러분 진화론의 전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연을 신으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 표현대로 보면 저걸 말죠.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들을 보면 자연을 묘사하는 글들에 신학적인 용어들이 들어가요. 불멸하는 DNA. 불멸은 영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한 DNA. 그렇죠? 이기적인 유전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을 신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는데 교회 오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하고 싶긴 한데 여러분 그
반진화론, 너무 크게 진화론을 반대해가지고 크게 말해서 막 이렇게 과학 자체를 부정하고 막 이렇게 막 지구 연대가 6천년밖에 안 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은 뭘 부정하는 거냐면,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연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자연이 종의 진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의 분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진화론, 종의 분화로만 생각한 사람은 다윈을 오해한 거예요. 다윈은 자연관을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기회에 말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는데 집에 오면 뭐랍니까? 어머니가 엄마, 교회에서 배운 거랑 학교에서 배운 게 너무 다른데? 야, 학교는 학교대로 믿고 교회는 교회대로 믿어. 두 가지가 충돌함에도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현대인들이에요. 왜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진리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를 싸웠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진리는 다변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의 여기 여기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내 안에 두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익숙하게 뭐라고 말해요? 제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대학교에 있을 때 웃긴 선배 한 명이 있었는데, 자매 한 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한 다음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혜한테 가서 이렇게, 은혜야, 야 너무 너 좋은데 이렇게 기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가 뭐라고 했냐면, 형제님, 저는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분간.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 했냐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아이, 빵 안 터지냐.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다고 배우죠, 보통.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고백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종교들이 말하는 신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내용과 아주 미묘하게 붙어있는 이교적인 고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시대를 제가 말했어요. 문화는 뭐라 말하느냐? 종교 밖에는 신은 저 밖에 있고, 종교 안에 들어오면 신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뭐예요? 세상에서 있는 구원이 아니라 심리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길 바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거나 심판하시거나 지키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날 역사상 계속 그래왔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근데 하나님이 밖에 있으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하나님이 돼요. 이 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이라고 살아왔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밖에서는 하나님 심판이 없어요. 밖에 내려졌으니까. 교회 안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내가 힘든 것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종교가 말하는, 문화가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에이, 재밌는데 왜 그래?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막 몸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그 전부 병자들만 모여있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연못에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한번 물을 딱 한번 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기묘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뭐였냐면 자기를 거기다 빨리 데려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밖에서 자기에게 온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는 생각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는데 밖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뭘 원하느냐? 아, 누구 좀 이렇게 내 침상 좀 이렇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일까요? 심판의 하나님일까요?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자기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계셨죠? 밖에 계신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논란이 벌어졌어요. 무슨 논란이 벌어졌냐면 이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뭔가를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 누구의 명령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이에요? 밖에 계신 분이에요. 심판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 와서 구원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밖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바이기 때문에 이 예수는 누구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져 물은 거예요. 당신은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죽일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엄청나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건데,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저 밖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네가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너 진짜 죽어야겠어. 이렇게 말하고 따져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격적인 비밀을 말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심판하는 권세를 나에게 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심판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님이에요. 구원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앞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분보다 더 가까운 분이 되셨고, 구원하신 분이 되셨고, 바로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주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에 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을 심판한다고 말해도 그 고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착각하는데 그거 내가 하는 거야. 심판도 내 거고 구원도 내 거야. 온 우주의 신관이 양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만 믿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만 되시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내 삶에 심판하거나 내가 뭘 하는지 지켜보고 있거나 내가 잘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관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 너무 싫어. 하나님은 밖에 있어요. 막 시키는 것만 해요. 구원하고 상관없어. 예수님은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앞에서, 안에 있진 않지만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러 오신 바로 구원의 주이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신을 둘 중에 하나로 택해요. 심판이든 구원이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해 주라고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내가 구원의 주야, 심판의 주야. 그러면 구원도 심판도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구원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음성을 듣고 듣는 자. 예수님으로 듣는 자는 또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믿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믿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믿는 자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해 주겠지. 예수님 좋은 분이지. 교회 오면 좋은 말 하겠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권위로, 우주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내 코앞에 있다라는 그 권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말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무게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사도 신명의 말처럼 그날이 되면 심판하고 오실 그분이에요.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느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소개할 수 있어요. 서로.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이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감정을 도와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서, 위에서
왕이 오셔서 우리가 너무 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지, 그저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방신과 오해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마냥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 여러분, 여러분의 공부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아무런 관여나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이나 내 삶에 그냥 어떤 죄나 뭐 이런 부분만 도움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들.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신앙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 심판의 주이신 그분께 예수님 구원이 되달라고 당신의 음성을 듣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둘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믿고 있는지 봐야 돼요. 올바로. 둘 다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올바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빨리 설교 끝냈어요. 그나마. 자, 다 같이 고백하고 끝냅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착하고 이쁜지.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 재밌겠지? 그죠? 이 시리즈 설교 재밌습니다.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하나하나 죄된 부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바로 옆에 계신 것을 오늘 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심판을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이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또한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밖에서, 내 앞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제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 주로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해 주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심판해 주이신 것을 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우리 심판이 두려워서 그 주님 앞에 구원의 손길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서 오셔서 먼 곳이 아니라 내 삶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바로 구원의 예수님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의 주이십니다.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헌금 드린 곳마다 예수님이 주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9시 50분입니다. 고등부실에 9시 45분까지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진정으로 듣고요. 얼굴 안 보이는 친구들에게 서로 공부를 전합시다. 당분간 단별 결과는 없습니다. 예배 후 각반 선생님과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겠습니다. 단별로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시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동성교회 계정에 올라갑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어린 수련회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단별로 기도와 성경 읽기를 이어갑시다. 자, 축도함을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로 믿고 경배드리길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장학금 신청 안 한 사람 장학금 신청하세요.